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 애굽을 제패하고 또 고대 근동사회의 승자가 되어서 어쩌면은 제국을 만들었던 그 나라가 왕의 꿈 하나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왕이 꾼 그 꿈을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도 공정도 전혀 톡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건 말이 안 돼서 한 사람의 위기가 모든 사람의 위기로, 한 사람의 불안이 모든 사람의 불안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무엇을 만들들 한 사람이 꿈을 꾸어서 무너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도 지금 비슷한 역경을 당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왕의 제안을 이제 들어주지 못하게 되면 같이 이 지혜자들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좀 더 다른 지혜자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이 왕을 찾아가게 되고요. 왕을 향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당시에 이제 다니엘의 나이는 다른 지혜자들에 비해서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여건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돌하게 보이죠. 이 당돌하게 보이는 다니엘이 왕한테 나가서 시간 주면 제가 맞출게요. 그 죽음에 대한 명령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놀랍죠. 이렇게 담대하게 거의 목숨을 걸면서 사람들을 대변해서 앞장설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리더십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서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될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라의 불안이 모든 세계의 불안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왜 다니엘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왕 앞에 나가서 거의 목숨을 걸고 그 해석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계획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때까지 버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어찌어찌해서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버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운이 좋아서 버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바로 기도의 능력을 찾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이 찾았던 기도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먼저 이 다니엘은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 바벨론의 왕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일도 단순한 혹이나 그의 단순한 도박적인 그런 도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출발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제일 최후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심지어는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출렁여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평안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바다 심해를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쳐도 심해를 내려가면 그 바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평온이시고 가장 평화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밑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내려가서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죠. 바로 이 다니엘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죽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살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항상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왜 아침에 와서 우리가 처음 시간 드리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먼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인데요. 많은 이 소위 말해서 영적 지각자들과 선구자들의 대부분의 이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서 그 문제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조지 밀러라는 분 아시죠? 영국에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 당시 산업혁명으로 희생당하는 많은 고아들을 먹여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밝게 만들었던 이 목회자였는데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인도했던 그 방법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거의 바닥이 다 떨어진 이 식량의 창고가 갑자기 채워지는가 하면 주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심지어는 보면요 트럭이 이 양식을 싣고 가던 트럭이 고장이 나서 고아원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받기도 하고요. 그때 동일하게 했던 이 상황은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서 담대함을 가졌던 이 다니엘의 모습,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깨닫게 되고요. 그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지금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는 같이 해야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체험이 엄청났던 사람이고 은사가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했던 경험을 이 말씀에 보면 약간 소개했는데도 그 능력치가 이테카지에 있었던 여러 이 영적인 은사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의 이 편지의 끝에 항상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단 한 가지였어요. 돈을 보내달라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막 힘드니까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인데요. 나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믿은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믿어도 이 바울에 비해서는 믿음이 시원치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바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뜻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최초의 공동체, 최소의 그 단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은요, 영혼을 위한 기도였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바랬고 또한 바울이 그토록 간구했던 그 기도의 능력, 함께 기도의 능력을 이미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자기와 함께 뜻을 다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자기의 새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제목을 나눠야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모임을 하고 또한 무슨 셀을 하고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모여서 먹고 놀고 떠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함께 모여서 먹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니엘이 믿었던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다니엘의 시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고백을 하기를 주님만이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함께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옳지만 함께 기도하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신다. 하나님 왕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세계를 자기의 손 위에 품고 계시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없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더라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기도를 같이 해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의 차이는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때와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믿고 기도하느냐, 믿지 않고 기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살 길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거밖에 길이 없으니 어떡하겠어 하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고친다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 믿음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내일 말씀을 보면요, 이 바벨론 왕이 너무 놀라서요, 이 다니엘 앞에 거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만나시고 또한 누리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